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7교회 중에 오늘 라우드게 교회에 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회를 예표로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교회의 모습처럼 말세교회가 나오지만 이 마지막 7번째로 등장하는 라우드게 교회가 가장 근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주님이 올 때가 임박한 이 말세 진말로 치달을수록 은혜로 세워진 전세계의 은혜 교회들이 라우드게 교회 형편처럼 나온다는 건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세속화된 교회, 이렇게 바벨화되어서 혼합되고 섞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드게 교회는 이렇게 세속화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래서 말씀의 빛에 받지 못하고 흑암에 잠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 걸 분별을 못하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착각에 빠져 있냐면 17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므로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착각 속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실제로 부유한 거예요. 많은 물질도 있고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고 힘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많은 또 일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것을 영적인 부분을 들어서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볼 때 정확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 교회가 제르메 주님이 올 때가 임박한 이 말세 진말로 치달을수록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바벨교회 음력교회가 돼가고 육적으로는 부유하고 표면적으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진단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세 교회가 이런 상태로 있으니까 이대로 있으면 제르메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심판 들어올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잘못된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곤고하다 그랬고 가련하다 그랬고 또 거기다 부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눈도 멀어서 소경이 돼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옷을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도다. 영적 상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눈도 멀고 벌거벗고 있고 믿음의 부유함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거를 분별도 못하고 이런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하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있다. 육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교회가 이대로 있으면
재림의 주님이 올 때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판주로 오시는 그 심판주를 맞이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그냥 두면 다 심판받아 불못에 들어가게 생겼기 때문에 마지막 때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말세의 복음을 깨달은 종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들으라 그러잖아요. 불신자 이거 듣고 회개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도 듣지 못하고 이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함으로 이 빛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흑암에 잠겨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돼 있고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회복해서 살아나라. 내가 갈 때가 다 되었으니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권면을 하시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대로 있으면 심판받을 일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님 올 때 심판받아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내가 지금 권하노니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를 갖추라 말씀하고 있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세 가지를 갖추라고 지금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한 번에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다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거예요. 고칠 기회를 준다. 돌이킬 기회를 준다. 이런 것들을 사서 이렇게 부유하게 하라. 금을 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빨리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빨리 눈을 떠서 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걸 준비할 기회를 준다 그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내 상태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비춰보고 내게서 이런 것이 없고 내가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처럼 교회에 있다면 빨리 이런 말씀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 부족한 걸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연단된 금과 같은 믿음을 갖춰서 육적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고 영적 부유함을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 부유함도 필요하죠.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물질 정말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갖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것.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거예요. 교회가 말세교회처럼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 일을 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 보낸다. 그 일을 한다 하면서 정작 육적으로 겉모양만 화려하게 크게 비대하게 만들어 놓고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렸다고 그거예요. 세속화되어서 진리의 말씀도 이렇게 섞여서 비진리를 전하고 진짜 해야 될 회개를 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지 못하고 진짜 천국 백성을 만들고 영생을 얻도록 천국에 가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랬죠. 오늘 흰옷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흰옷이 왜 중요하냐면요. 흰옷은 재림의 주님이 올 때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될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죠.
그래서 중생하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을 하고 가셨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영접하러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를 다시 영접하러 온다는 것은 이제 장차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으로 신랑으로 우리 신부들을 영접하러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혜시대 때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 받았죠. 네,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중생이라고죠. 그 은혜시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중생된 상태는 완전하게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온전한 혼인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나서 태어난 상태,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는 결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시대 기간을 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적과 같은 신령한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 그랬죠. 자라서 결혼할 수 있는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장성한 처녀로 자라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 영이 성장해서 있으라. 그 은혜시대 기간이에요. 그래서 자라서 이제 재림의 주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또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또 사하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초림으로 오셨던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은혜시대 천국 복음의 말씀 적과 같은 신령한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결혼할 수 있는 정결한 처녀, 거룩한 처녀, 장성한 처녀로 우리가 자라 있으면 그냥 처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올 때는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온다 그거예요. 신랑으로 우리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와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히 결혼을 해서 온전하게 함께 살기 위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서 온전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게 준비되면 영접하러 온다. 그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재림의 소망을 갖고 약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 말씀 먹고 자라서 내가 결혼할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한 처녀로 자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신랑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신부잖아요. 신부로 준비가 돼 있어야 우리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것입니다. 근데 신부가 입고 있어야 될 옷이 있죠. 예복. 결혼을 하러 오기 때문에 반드시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예복을 계시록 차원에서 보면 흰 옷이라고도 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라고도 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라고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복이라고도 하고 오늘 또 계시록 라우디아 교회에서는 또 흰 옷이라고도 하고 사대교에서도 흰 옷이라고 합니다. 이 옷을 입고 있어야 신랑이 올 때 우리가 신부 자격이 되어서 결혼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라우디아 교회를 보니까 주님이 올 때가 임박한 이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재림의 주님이 온다 약속했으니까 다 기다린다 그거예요. 신랑 예수님이 언젠간 오겠지. 그럼 나는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신부가 되어서 재림주를 영접하고 내가 혼인을 하고 그냥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올 때 반드시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반드시 흰옷을 입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흰옷이 예복 역할을 할 건데 근데 이렇게 흰옷을 입고 있어야 신부 자격이 되어서 신랑이 올 때 내가 신부로 이렇게 취함받고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흰옷을 안 입고 있다 그거예요.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세교회를 보여줄 때 흰옷 입은 자 몇 명밖에 없대요. 아주 적다고 합니다. 소수다.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세계적으로 대형교회가 많고 이름 있는 교회도 많고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얼마나 믿는 자들 많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 주님 올 때 임박할 때 이 교회 형편을 보여주면서 흰옷 입은 자 몇 명
아주 적다 그거예요. 적은 소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재림의 주님이 오면 재림주를 영접할 자, 신부 단장 된 자 얼마 없다 그 소리예요. 나머지는 신부 단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림주 영접 못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우다객교를 통해서는 아예 이제 흰 옷을 입고 있기는커녕 뻘거벗고 있대요. 옷을 홀랑 뻘거벗고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겉으로 이렇게 육적으로도 옷을 입어야 수치를 안 당하죠.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막 옷을 벗고 다녀요. 그렇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성경에도 나오고 밖에 나갈 때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수치를 몰라요.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분별도 못하고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막 옷을 벗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보이고 요즘에는 바로 신고해서 경찰에 잡아가고 감금하고 하잖아. 이렇게 미쳤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처음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옷차림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신분이 경찰인가 보다.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간호사인가 보다. 그런 일을 하나 보다. 그 다음에 목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목사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의사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옷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아주 품위 있게 이렇게 입고 있으면 옷 입은 걸 보고 외형적으로 품위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아, 저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뭔가 품위가 있어 보이고 아마 이렇게 좀 옷을 또 비싼 명품을 막 휘감고 있으면 저 사람은 돈이 많나 보다.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연예인들은 또 화려한 옷을 입고 이게 무용수는 또 무용복을 입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이 올 때 재림의 주님은 이제 초림의 주님처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초월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몸,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신랑의 신분으로 우리 신부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신부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신랑도 우리를 데리러 오는 신랑이니까 신랑에 맞는 옷을 입고 올 거 아니에요. 우리도 신부기 때문에 결혼을 하러 오니까 신부에 맞는 옷, 예복, 오늘날로 말하면 웨딩드레스, 하얀 웨딩드레스. 그래서 결혼할 때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죠. 그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하게 신부를 돋보이고 이쁘게 보이려고 입는 게 아니고 흰색은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랑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이렇게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들 신부도 흰 옷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한 분만 신랑 담아서 이렇게 신랑 삼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 신랑 삼겠습니다. 다른 신랑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걸 상징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으로도 옷을 입고 있어야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보이지 않고 또 옷을 입음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듯이 노숙자는 또 어떻게 알아요? 노숙자는 노숙자답게 또 옷을 입고 있잖아요. 막 더러운 옷, 냄새 나는 옷,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아, 노숙자구나, 거지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 아이의 옷을 입잖아요. 아기들은 조그만 태어나면 베네쪽으로 입고 아기 옷 입죠. 어린 아기한테만 어른 큰 옷 입혀주면 안 맞잖아요. 또 어른이 애기 옷 입을 수 있어요? 애들 초등학생 다 컸는데 옷 입으면 적고 그 모양도 안 나고 그러죠. 그래서 옷은 항상 그 사람의 나이에 맞게 입어야 되고 신분에 맞게 입어야 되고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인지 어린인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육의 옷만 입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의 사람이 있잖아요. 속사람. 우리 속사람도 거듭났다면 이 속사람도 자꾸 잘하잖아요. 자람에 따라서 우리가 육의 사람 겉사람도 아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 자꾸 성장염에 따라서 옷을 자꾸 갈아입죠. 갈아입듯이 우리 영의 사람 속사람도 똑같아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의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옷도 자꾸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림의 주님 올 때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성장해 있으면서
결혼을 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흰색 아름다운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아름답게 웨딩드레스 립들을 갖춰 입고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말세교회는 옷을 갖춰 입은 것이 아니고 이 제레미야전이 올 때가 임박한 말세가 될수록 교회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옷을 이렇게 빼앗기고 빨아벗고 수치를 당하고 있든가 아니면 옷이 더러워져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든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 그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흰 옷을 잘 빨아서 관리하고 입고 있는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소수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세교회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옷 입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가 뻘거벗고 있던가 그대로는 재림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게 생겼으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빨리 알려주고 네 옷 상태를 점검해보라 그거야. 내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지금 내 옷의 상태가 어떤가 이걸 보라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옷을 입고 있는지 입고 있으면 옷이 더러워졌는지 아니면 뻘거벗고 있는지. 근데 나오다가 교회는 뻘거벗고 있어도 모른다 그랬잖아.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모르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근데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비춰줘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고 또 거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걸 비춰준다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도 내장이나 이런 속이 있죠.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장기들 이런 건 육안으로 안 보여요. 그쵸? 근데 병들면 어디가 아프고 이렇게 증상이 나오죠. 근데 겉으로는 안 보이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찍어보잖아요. 내시경도 이렇게 비춰보고 우리가 또 MRI도 찍어보고 다 찍어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쵸?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병들었는지 원인이 뭔가 나와요.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것, 잘못된 것은 눈으로 안 보여요. 우리가 육으로 병든 것도 속에 병든 건 안 보이니까 병원 가서 이렇게 찍어보고 다 비춰보고 그래서 치료를 하듯이 우리 영도 병들고 죽고 늙고 한다 그거예요. 우리 믿음이 병들고 시들고 늙고 그래서 사대교회처럼 죽은 믿음 나우더교회처럼 이게 미지근한 상태 섞이고 혼합되는 거 세속화되고 바벨을 드는 거 이게 병드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이 병듦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사상이 물들어서 신앙이 변질되고 그게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찍어보듯이 비춰봐야 아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현미경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거울과 같이 내 모습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 이 모든 영적인 상태를 찍어주는 내시경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요. 우리 영적인 것을. 그래서 우리 옷 상태가 어떻게 됐나 이런 것을 비춰보려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 옷을 벗고 있는지 내 옷이 더러워졌는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준다.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교회가 이렇게 뻘거벗고 있고 옷을 입지 않고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 같은 종들을 통해서 말세복음을 좀 빨리 받은 종들을 통해서 이게 전해주고 이게 거울로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현미경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시경으로 이렇게. 그래서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 옷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옷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몸집이 커졌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작은 옷을 영적으로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지 다 낡아서 너덜너덜 이렇게 막 찢어지고 그런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마귀한테 홀딱 빼앗기고 뻘겋고 있는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사서 입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사서 입으라. 여기 보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죠.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이 흰 옷이 예복이 될 건데 이 영적으로 입어지는 옷이죠. 이 육의 옷은 우리가 가서 저 옷가게 가서 돈을 주고 사서 입으면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도 입는 옷이 있어요. 근데 이 옷도 사서 입으래요. 근데 이 옷은 보이지 않는 영이 입는 영적인 옷이기 때문에 육적인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입어지는 옷입니다. 말씀으로 입어진 옷. 근데 말씀을 통해서 입어진 옷인데 사서 입으라 그랬죠.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려면은 대가를 지불하잖아. 돈을 내야 되잖아. 카드를 긁든지. 공짜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냥 가져오면 도둑이죠. 이렇게 영적인 흰 옷도 벌거벗고 있으면 빨리 사서 입으라. 대가를 지불하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내가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충성과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입어진 옷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무장해야 된다. 그럼 말씀을 듣고 무장하려면 일단은 시간을 투자해서 와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앉아도 들어야겠고 그 다음에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노력도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헌신 이런 것들이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예복 흰옷은 말씀으로 입어지는 옷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 그 다음에 노력 정성 이것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와서 일단은 앉아서 말씀을 듣고 무장하고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간직하고 이 말씀을 내 안에 무장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그게 대가를 치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입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흰옷을 반드시 입고 있어야만 신부 단장이 되어서 신부 자격이 되어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재림주님 올 때 임박할 때 말세교회가 나우드백교회처럼 나올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에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벌거벗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빨리 옷을 사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에서는 계시록 3장 거기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깨끗하게 관리된 흰옷 입고 있는 자는 몇 명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옷이 더러워졌던가 아니면 벌거벗고 있던가. 벌거벗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서 벌거벗고 있는 거야. 그 사단 마귀가 언제 빼앗아갔는지도 모르게 빼앗기고 벌거벗고 있다는 거. 이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돈 벌고 육신적으로 내 육신이 이렇게 쾌락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세속적으로 사는 거 육신의 쾌락을 따라 즐거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돈 버는데 여념이 없고 세상 일에 여념이 없고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세상 일에 정신 팔려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게 세상에 빠져서 세속에 들고 세속에 물들 때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옷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옷을 벌거벗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옷을 벌거벗고 있어야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재림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신부 자격이 박탈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멀어지도록 자꾸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다 정신에 지배하고 마음을 빼앗고 그런 거에 다 눈 돌리고 거기에 바쁘게 정신 팔리고 다 그런데 치우쳐서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옷을 빼앗기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사단 마귀는 옷을 빼앗았잖아요. 그 아담과 범죄하게 하고 미혹함으로 선악과를 범하게 해서 벌거벗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흰 옷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육적인 옷은 안 입고 있었지만 옷을 안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 임재의 옷, 그 성령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으로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걸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근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범함으로 벗은 줄 알았다 그랬잖아. 안 입고 있었는데 벌거벗고 있는데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은 육의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육으로는 벗었지만 영적인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옷,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홀딱 벗겨져 버린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에덴 동산에로부터 옷을 벗겨가는 자예요. 정체가.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옷을 입혀줬잖아요.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는 죄 없다.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다. 의롭다 인정해주는 게, 칭의 받은 게 의의 옷, 흰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 옷을 입었는데 재림의 주님 올 때 우리가 그 흰 옷을 잘 관리해서 깨끗한 상태로 입고 있어야 그 옷이 예복 역할을 할 텐데, 재림의 주님 올 때가 이제 오랜 기간이 되고 이렇게 말세 치말이 될 때 세습화되고 또 음녀가 되어서 자줏빛 붉은빛 이 사상이 물들어서, 마귀 사상에 물들어서 그런 옷을 입고 있고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음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단 마귀는 자꾸 예수님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천국까지 못하도록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옷을 벌거 벗겨버렸고 계속 이 옷을 더럽게 하던가 뻘거 벗기던가 이 일을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자꾸 옷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옷은 행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의 행실. 그래서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음녀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그게 다 사상에 물드는 걸 말합니다. 비진리의 사상, 이 세상적인 사상, 마귀 사상에 물드는 거, 그게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옷이 이 비들리의 사상, 바벨 세상, 세속화에 물들어서 내 옷이 더러워져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그나마 옷도 빼앗기고 뻘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고, 우리가 더러워졌다면 빨아 입으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졌으면 세속에 물들고 그 다음에 신앙의 행실이 더러워져서 물들었다면 빨아 입어야 돼. 말씀으로 빨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수가 나오는 생명신학과 이 교회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서 이런 생명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빨아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회개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가 회개하는 거, 그게 빨아지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어야 되고, 그다음 벌거벗고 있다면 빨리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습니다. 값을 주고 사는 거, 대가를 치르는 거, 우리 헌신과 수고와 노력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계시록 말씀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말씀이에요. 빨아주는 말씀이고 다시 입혀주는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옷이 더러워졌다면 빨아 입고 그 다음에 벌거벗고 있다면 빨리 사서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두 개만 찾아서 읽고 마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렇게 가까이 왔죠. 이르렀다. 재림의 주님이 올 때가 가깝고 혼인할 날이 가까워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아내로 예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빛나오게 했던 세마포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그 예수님과 혼인을 하려면 반드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 근데 예복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11조 잘 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봉사 헌신하는 그런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행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세속화되지 않고 이렇게 바벨 사상에 물들지 않고 음녀가 돼 있지 않고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그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이렇게 신앙 행실이 정결을 지키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잘 준비하고 단장하고 이렇게 준비되어서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런
성도가 거룩한 신부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세마포 예복을 입혀주는 말씀이고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22장 14절도 읽어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움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두루마기가 계속 더러워져. 말세가 되면 다 세속에 물들고 밥의 세상에 이 비진리 사상에 물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옷이 물들고 더러워진다. 이건 사상이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이 물드는 게 우리 신앙의 행실이 더러워지고 정도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자꾸 음료화 돼가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수 시냇가에 앉아서 이런 말씀으로 빨아서 희게 해야 되고 또 벌거벗고 있으면 빨리 이 빛나는 말씀을 통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갖춰 입고 재림주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은혜 시대 긴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림의 주님이 약속대로 올 때가 임박한 말세지마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제 은혜 시대 우리에게 자라고 성장하는 기간을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신랑으로서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온다 약속하였습니다. 교회가 이제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 있지 못하고 흰 옷 입은 자는 몇 명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또 옷을 빼앗기고 벌거벗고 숙취를 당하고 있던가 옷이 더러워져 있던가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을 이제 나우대각교를 통해서 사대교를 통해서 7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귀를 열어서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옷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옷을 점검하고 죄종들의 옷을 점검하고 내 옷이 더러워졌다면 말씀으로 빨리 빨아서 입고 깨끗한 옷을 입게 해주시고 빼앗기고 벌거벗고 있다면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빛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서 입게 해주시고 우리가 재림주 맞이할 수 있도록 흰 옷을 갖춰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